찬양을 저희 거의 부르지 못하는 찬양 곡인데, 오늘 나라 사랑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찬양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 감사함으로, 은혜로 저희들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수고하지만 결국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일하러 가라는 것, 결국엔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명이 다시 한번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구약성경 53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끌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넘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항상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기도해 주시지만 요즘 감사한 거는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이든이가 어저께 좀 미열이 있었거든요, 낮에. 그러다가 저녁부터 갑자기 열이 지금 100도가 올라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자기 전에 약을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밤새도록 열이 안 떨어지고 지금 온몸이 뜨거워요. 다행히 이제 104도까지는 안 올라갔고 102도, 103도에서 계속 있는데 이제 저하고 아내가 계속 이제 아이를 이제 케어하느라고 밤을 새고 이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정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제가 정말 목회함에 있어 설교를 하고 말씀 전하고 또 목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든이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또 내일부터 저희가 또 바쁘잖아요. 내일 또 우리 유스 아이들과 함께 또 식스플래그를 가기로 했고 주일에는 또 주일 예배가 있고 하니까요. 오늘 빨리
지금 예배할 때 열 뚝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같이 나눌 때에 유명한 우리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그의 전쟁 회고록에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1940년 9월 15일을 가르쳐서요, 자기 조국인 영국이 당시 이제 독일과의 전쟁이 있어서 특별한 승리를 거둘 절정의 날이었다라고 처칠은 증언을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독일의 공군기와 폭격기가 무차별적으로 막 공격을 퍼붓는 상황에 영국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거든요. 정말 이제는 영국도 무너지는구나 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독일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앞에다 두고서 독일 비행기들이 이유도 모르고 10분 동안 다 이렇게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영국의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이었던 다우딩이라는 이 공군 대장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신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도 딱 볼 때는 이제는 우리 끝났다, 망했다, 우린 다 죽는구나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독일의 전투기가 너무나도 많은 전투기들이 와서 폭탄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에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노만 그롭이 쓴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책에 보면, 이 당시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즈의 역량으로 처칠 수상은 2번에 걸쳐서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교회와 함께 국민들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리즈 하월즈 이 사람은요, 독일의 공습이 시작될 때 학교 강당에서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 1시간과 점심 후 그리고 저녁 7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저녁에는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기도했거든요. 이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마다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독일군이 이유 없이 후퇴하던 그 9월 15일 직전의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 리즈 하월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나치 속에서 역사하시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반드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졌지요. 여러분, 전쟁도 그리고 나라가 다 잘됨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뭐 정치인이 뛰어나고 그 나라 경제가 좋고 문화가 뛰어나고 이러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붙들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축복받은 나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라가 결국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 청교도 정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오면서 미국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미국이 시작이 되어질 때 결국은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눈이 왔는데 여기는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 사상으로는, 한국 성도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큰 미국 교회는 문을 닫아놓고 거기에 종이로 딱 붙여놨어요. 그때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문을 닫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일일이 다 성도들에게 전화를 했겠지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들은 기독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오지 않더라도, 그날은 교회 오지 않더라도 가정 안에서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게 본 것은 무엇이냐면 식당에서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이 모습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요즘에는 식당에 가서 그 외국 사람들 둘이 앉아가지고도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점점 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좀 길지만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왕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8절에 나라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옳은 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일을 행하였지만 너는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해 다른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십계명을 소홀히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행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아무나 세우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그는 신당도 세우고 산당도 세우고 누구나 다 사제가 되게 하면서 기준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게 하는 이러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의 악함이 또 무엇이냐?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나를 만들어서 온 민족도 함께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저지른 죄 너무나 악하고 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무슨 TV 프로그램에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보진 않았지만 유튜브에 이게 갑자기 떠서 한 내용만 좀 보았어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또 저는 이혼을 권장하나 싶은 거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혼을 하려고 하는 세 가정을 모아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서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전문가들이 그들을 가정을 좀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한 3박 4일인가 뭐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혼을 했을 때 당신이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 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출연하신 한 남자 집사님,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나기 3주 전에 아이를 유산한 그 진태현 탤런트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거기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요, 부부가 그냥 늘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폭행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한테 왜 이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남편의 폭행에 참았냐라고 물으니 아이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면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더 많은 잘못을 했어요. 뭐 남편이 집에 있는 화장실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여권에서 바깥에서 볼일을 보게 하고, 그리고 옷도 문 앞에서 갈아입어야 하고, 이렇게 막 제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무리 봐도 여자분의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아이를 위해서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기에 출연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다 아이를 위해서 참고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이 앞에서 그렇게 싸울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남자가 나한테 행동할 때, 이 여자가 나한테 말을 할 때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막 욕하고 집어 던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한 부분의 아이의 영상만을 캐치해서 보여줬어요, 부모한테. 부모가 싸우는 순간 아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싸우고 막 소리를 지르는 순간 아이는 조용히 핸드폰을 켜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좀 낮아졌을 때 아이가 와가지고 괜히 엄마를 달래주거나 아빠를 달래주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생각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딱 그랬어요.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전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다 그리로 갈까봐. 그래서 여로보암도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의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입지가 약해질까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까봐 그는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것을 아이가 다 보고 자라는 것. 결국에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할 거라고. 부모님처럼 살거나 부모님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랄지 모를 거라고. 부모님처럼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그런데 이 고백을 하신 분도 부모님 때문에 아픔이 있는 분이었어요. 자기는 두 번째래요.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늘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결국의 영향은 자녀가 받는 것처럼 왕의 이 모습과 왕의 판단은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지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 사람, 내 감정, 내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고 주장하다가는 나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다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를 벌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자는 다 끊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의 아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의 집도 쓸어버릴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 왕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나라가 범죄하니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여로보암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의 때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때보다 괜찮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아유 니네가 낫다라고 하실까요? 사실 지금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더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를 두고서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보면서 이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이것이 나에게 영향이 되어질 때에는 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좀 살려달라고. 왜냐면 내게 직접적인 영향이 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미국에 대선이 있죠. 물론 저는 투표할 자격이 아직 없는데 여러분들은 대선을 두고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보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이 당이 대통령이 돼야 돼, 우리 이렇게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만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겁을 먹고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 나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두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좀 평안할 거야, 경제가 좀 살아날 거야, 정치적으로 좀 나아질 거야, 우리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는요 교회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교회와 이 정치와 사실은 거의 같이 갔었잖아요. 카톨릭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었나요? 태풍,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또 다른 허리케인이 금방 왔고, 여러분 뉴스 보셨죠? 영상 보셨죠? 와, 토네이도, 그렇게 큰 토네이도가 부는 것도 영화로만 봤지, 와 정말 크게 이번에 또 왔더라고요. 물론 지금 사망자가 다행히 이제 그 헐린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다 대피하라고 해서 사망자는 그때보다 좀 적잖아요. 16명밖에 되질 않지만, 제가 그 플로리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께 노예 때도 만났을 때 여쭤봤어요. 헐린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시냐고 했더니 목사님들 사시는 지역은 다행히도 없는데 이번 게 좀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항상 밑에서 올라왔지 옆에서 오는 건 자기도 처음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템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어떻게 괜찮으시냐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큰 피해는 없지만 전기가 복구가 되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봐서 막 그 경기장에 지붕이 막 찢어지고 날아가고 지붕이 막 찢겨져 있고 물이 차 있고 이런 모습들, LA에서도 최근에 65년 만에 지금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해가 올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틀란타 좋은 곳이야. 여긴 자연재해가 없어. 여기는 허리케인도 웬만하면 안 오고, 여긴 태풍도 안 오고, 여긴 지진도 없어 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까요? 왜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벌써 이스라엘 전쟁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게 피해가 올 때만 기도합니다. 그것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때만.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조금 대화를 잘하지 않은 성도가 뭐 힘들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일들은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엔 다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에 이제 10월 27일 날 큰 이제 집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인데 오후에 이제 모여가지고 저녁까지 지금 집회 200만 명이 모이려고 하는 집회, 결국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차별금지법, 이것을 폐지하자,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좀 이 모임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모이느냐,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자기 섬기는 교회에 가지 않고 여기에 가느냐. 그럼 또 아니 우리가 언제 낮에 한다 그랬냐, 오전에 너희 교회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오후에 집회 참여하면 된다. 뭐 다 의견이 달라요. 안타까워요 보면서. 근데 또 이거를 이거를 또 주장하시는 분은 또 말을 너무 세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는 깨어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그분은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중요한 걸 놓쳐요. 이 집회 200만 명 여기에 또 초점을 두면요, 본질은 없어져 버려요. 늘 그래요. 행사가, 프로그램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결국에 10월 27일 날 모이는 것도 물론 차별금지법이지만 여기에는요, 복음이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것도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요, Amen, A woman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요? 남녀 차별이라는 거예요. Amen이. 이게 말이 됩니까? Amen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맨자 들어갔다고 맨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먼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남녀 성만 있는 거 아니에요. LA에서 학교에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이 90 몇 개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젠더 하면은 메일, 피메일이었잖아요. 이제는 다른 메일들도 많이 나와요. other 해가지고 또 내가 거기에 쓰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라 사랑하십니까? 나라가 없으면
사실 교회도 힘들어요. 교회가 없으면 가정도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생각 못하고 지금 내 바운더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넓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살려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때에 정말 백성들이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여로보암에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여, 이거 안 됩니다. 아니,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모여서 막 기도하자고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다음 달에 있는 대선을 두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정당,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누가 돼서 정치 잘하고 뭐 경제 잘 되고 뭐 우리나라가 막 다른 사람들이 뭐 미국이 막 다른 나라보다 막 강대국 되어지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입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요, 절대로 나 한 사람 위한 거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제목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들. 왜 이렇게 악할까?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점점 좋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도가 약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실 우리가 여로보암 같은 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입지가 난처해질까봐, 왕의 자리 빼앗길까봐 이도 율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이 다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갔는데요, 주님, 저도 여로보암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내 입지가 약해질까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